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조금은 존경하면서 본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누군가 나를 좀 본받을 만한 것 같다. 내가 조금은 누군가에게 본이 될 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인가요? 네. 우리가 따라가는 누군가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이제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는 마음과 동시에 부러워하는 존재들이 우리 삶에는 충분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그 누군가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지, 그들을 왜 본받으려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무언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은 이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구나를 알아가는 것이 아마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제시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떠하신 길이십니까?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여기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정말 연약하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와 같이 자람같이 동일하게 자라시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개선 장군의 같은 모습이 보이셨습니까? 아니요. 그 길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비참하디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은 이건 진짜 따를 만한 게 아닌 것 같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라고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 너머에, 십자가 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이 105편은 그런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부터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그 말씀 가운데 펼쳐 보이면서 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하르며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처음부터 감사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펼치신 일들을 경험하고 보다 보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래,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시겠지, 주님께서 나에게 또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겠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자 그 뒤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이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놀라운 일을 지금 이들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을 판단할 그의 놀라우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입의 판단을 우리가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혈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피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류가 한 곳에서 시작됐으니 0.1%, 만분의 1, 천분만분의 1에 섞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혈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건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같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오늘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할당되었다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하게 그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가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으면 그 땅에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죠?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가 사람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 땅을 차지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구원받은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침례식이 있었잖아요. 우리 또 지체들이 그렇게 그 첫 시작을 내걷는 그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한번 우리의 삶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고백을 처음 담아내던 그 순간에 정말 내가 확 바뀌어서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어지셨습니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막 살아가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자마자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이 되어지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간이라는 것이 바뀌어져가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구주이심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수많은 훈련과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의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그 훈련의 과정이 그들 가운데 놓여있음을 말씀하여 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 12절부터 23절 중간에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으니까 요셉이 놀랍게도 종으로 갔지만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여전히 나그네의 모습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갑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오늘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나그네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세상의 이야기로 세상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함의 땅, 세상의 가장 세상 같은 그곳에 들어가자, 애굽에 들어가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크게 번성하게 하셨는데 누구보다 더요? 그의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힘을 길러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놀랍게 그 일들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많이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 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 맞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크게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까? 왜 우리는 꼭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를 통해 일하신 것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하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은 종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능력들을 가져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세상의 대적자들이 행하는 악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존재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함의 땅, 그 세상의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표적과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표적과 우리에게 징조로, 우리에게 기사로 보여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커져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씨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신앙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 대적자는 더욱더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주시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사 우리 가운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탄이 갖고 있었던 그 권세,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겨,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오늘 애굽 땅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6절, 3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있는 그 시간. 장자의 죽음은 그냥 큰 아들이 무언가 첫째 것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첫째가 있어야지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 첫째는 모든 것의 기력의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는 그 모습이 이곳 가운데 이 장자의 죽음 가운데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깨뜨려져가는 그 권세가 다 깨뜨려져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그 죽음이 가득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냥 나왔습니까? 그들의 은금을 그들이 갖고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 나오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힘겹게 어렵게 아프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어떠한 지파도 비틀거리는 자 없이 오로지 똑바로 걸어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또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하게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걷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들이 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 바로 가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생활이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요약되어져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반석의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한번 광야를 보셨습니까? 사막을 한번 보셨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인데 그 땅은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 땅을 한번 지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모래가 쭉 깔려있는 풀 한 폭이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낮에는 쪄 죽을 것 같이 덥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이 추운 그곳에 걸어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낮에는 그들의 구름으로 덮어주사 그 더위를 피하게 하시며 밤에는 그들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불기둥을 재어주사 그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리사 그들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삶입니다. 이 땅의 삶, 녹록지 않습니다.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버티는 거지. 40년 넘게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버티는 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앙이 그렇잖아요. 삶이 그렇잖아요. 버티는 거잖아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삶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낮이 뜨거운 태양은 구름으로 덮으시고 추위는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배고플 때는 나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채워주시며 목마를 때는 바위를 깨뜨리사 생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한 분만에 붙들고 있으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 삶에 채워주십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그 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실전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그 순간에 그 공연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멋있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습 시간이 거쳐온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줄 뿐이에요. 그 시간은 멋있게 공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그런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훈련의 시간입니다. 절대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다 보며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구나가 고백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남들보다 그렇게 무언가 누리기 알맞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생수를 주시며 그 광야에서도 주님 나를 구름으로 덮으시고 불기둥을 내 옆에 세워주시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땅에서도 나를 단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마음을 담아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 이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 보니, 지켜보다 보니 따를 수밖에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지나고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심을 더 볼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도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없는 황량함에 애달아하며 애끌어하며 슬퍼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채우심을 경험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시가 감사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났던 것처럼 내 삶에도 감사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